여기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 일기 그랬는데 일자만 나왔어요. 이 일기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1번은 프랭크 르박의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2번에는 그 일반 성도의 영성일기를 썼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좀 마음을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경험이 돼야 안 돼요? 예? 나만 경험이 되나? 어떠세요? 예? 정말 힘들고 주님을 바라봐도 힘든 일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셔야 돼요. 분주한 마음이 내려지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보고, 밥 먹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근데 잘 안 되죠. 처음서부터 잘 된다,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다가도 순식간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을 안 바라봤으면 진짜 한바탕 뒤엎었을 텐데, 막 뒤엎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 딱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뒤엎고 난리가 났을 텐데,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냥 스물스하게 이렇게 그냥 굴곡이 그렇게 크지 않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훈련이 된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됐는데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바라봐야 되지? 꼭 안 바라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걸 꼭 바라봐야 돼? 이래서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혀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죠. 변하질 않아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된 것 같이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여전히 산에 있는 나무가 여전히 거기 나무로 된 거잖아, 그죠? 이건 뭐예요? 모양만 바뀐 거예요. 나무는 나무야. 그런데 염화나트륨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독소와 이런 저 두 가지가 이게 합쳐서 전혀 새로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좋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모양만 바뀐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여전히 나무잖아, 그죠? 그거 왜 그러냐?
그건요, 주님을 안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 안 바라보면요,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그냥 나무는 나무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처럼 산에 있는 나무가 이런 나무로 변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나무의 속성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타고 태어난 그게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좀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재는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IQ를 아무리 좋은 IQ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노력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 거북이하고 토끼 경주했다는 이야기 알잖아, 그죠? 토끼는 뭐 워낙 빠르잖아요. 뭐 거북이는 느릿느릿 타고 가잖아요. 이거 뭐 누가 봐도 토끼가 봐도 토끼가 이기는 거고. 근데 거북이는 뭐예요?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주를 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자.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뛰었어요. 근데 막 뛰어가다가 토끼가 들어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하고 저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하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품이 나오는 게 좀 자다 가자. 거북이가 언제 뭐 오기 전에 내가 깨어가지고 또 막 뛰면 금방 가니까. 그래서 자는 거죠. 쿨쿨 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도취감에 빠져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자기는 이게 한계니까 노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북이는 막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간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어떻게 경기를 하겠어요? 이거 그냥 비유로 그냥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말이 통해요? 어떻게 경기를 하겠어요? 그게 뭐냐? 본인 스스로는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재능이 있다, 건강하다, 그런 사람들. 나는 뭘 해도 잘한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앞선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잠깐 좀 한눈 팔고 뭐 다른 데 좀 돌아보고 그러는 사이에 뭐예요? 뒤따라오는 거북이와 같은 사람은 쉬지 않고 꼬린 이전까지 먼저 가서 꼬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3일마다 작심삼일이라고 3일 뭐 결심을 해서도 3일밖에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3일이 아니라 10분 15분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한 10분 15분마다 결심을 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리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리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프랭크 루박의 이분도 필리핀 저 남쪽에 아주 오지에 가서 특별히 이슬람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 100%가 다 이슬람을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거기 가서 선교를 하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간 거죠. 자, 한번 그 프랭크 로박의 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우리 영예 자매님, 이거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프랭크 로박의 일기 1930년 4월 19일. 우리가 이걸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1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그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난 며칠간 아예 하나님 바라보는 걸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걸 포기한 결과 뭐가 온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 일부러 상처를 입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 말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야. 이걸 어떻게 빨리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하고 상대방은 오해할 게 뻔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B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철학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의 노력에 대한 이 기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어려움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임재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는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포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배후에는 다른 원인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 프랭크 로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잘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뭐죠?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자원으로. 첫째가 하나님 자원으로 해야 돼. 하나님 자원으로 하려면 내 자원을 안 되는 걸 인정을 하고 포기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주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혼자 계속 중얼거렸던 말이 뭐죠?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노력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이 이 의미를 깨닫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주님 옆에서 발짱 끼고 옆에서 딱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주님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저 포기할게요. 그럴 때까지 주님은 팔짱 끼고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안 되는 걸 인정을 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버릇없게 살아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자, 10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대화하고 싶어 하거나 종교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교제가 곧 숨이 막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고 땅에서 갓 솟아난 연한 새싹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제는 오랫동안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기를 그치는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당이 아니고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십니다.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초점이 주님을 초점을 안 맞추면 돈이나 자녀나 자신의 애모나 자신의 미래나 이런 것에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프랭크 르박이 실패했던 그러면서 배웠던 것을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영성일기입니다. 2011년 12월 2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 민사남에 다녀왔다. 두 번째 모임이기에 어색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신다. 몇 달째 해결되지 않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난해 금요 철회 예배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꿈짝이나 했겠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감사했다. 오늘 밑사람 모임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만약 내 옆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모 그룹 회장님이 나를 사랑하며 내가 어디를 가든 늘 동행한다면 내게 어렵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까? 자, 이분이 지금 그 모임에 잘 안 가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심에 좀 갇히게 돼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편안할 때는 안 찾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찾는 것 같아. 양심이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웬만한 일로는 하나님 안 찾아. 웬만큼 뭐 시험에 들고 웬만큼 손해보고 웬만큼 어려우면 하나님 안 찾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스스로 뭘 감사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밑사람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 찾았겠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웬만한 어려운 일을 주시면 꿈쩍도 안 하니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이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웬만한 어려우면요, 어렵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찾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뭐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자녀가 위태롭, 뭐 재산이 뭐 정말 크게 뭐 엄청난 손실을 갖게 됐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을 수 없잖아요. 자, B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작은 행동이라도 경솔히 하며 죄짓는 모습을 보일까? 그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그를 실망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 이번 주일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동행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이 영성일기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확신했다. 그리고 밑사람 소그룹 모임 시간에 목사님과 간사님, 집사님 두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나라에 하여튼 재벌 그룹에 4, 5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늘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죠? 그리고 내가 재벌그룹의 회장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안 하죠. 그 사람 의식하느라고. 그런데 그 재벌 회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내 삶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냐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앞에 나왔듯이 고통이 뭐예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올 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럼 뭐 마음이 힘들면 잠이라도 좀 자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번) 읽어봅니다. 아침에 오금동 집에서 남양주로 가면서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지갑과 조그만 박스를 치웠다. 왜 치웠을 것 같아요? 왜 운전석 내 그 앞자리에 있던 지갑이나 거기다 막 놓았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치웠어요. 왜 치웠을까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옆자리에 모시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동안 몇 번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알지 못하는 찬양을 들었다. 같이 읽어보죠.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나의 때에 온전히 이루리라. 하지만 지금 걱정 말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었다. 정확한 기사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이야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니 힘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 결론입니다. 기본,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게요. 더 이상 말썽 부리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는 아들이 될게요. 나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제자 훈련, 도우미, 집사님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돕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할게요. 자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며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을 불러야겠다.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새롭게. 저와 여러분도 이분처럼 웬만해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사방을 다 막죠. 하늘만 뚫어놓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셀라셀라 될 대로 돼버려라, 어차피 뭐 안 되는 건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도 마음이 강박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그냥 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나 버린가 봐. 모르겠다, 될 대로 돼버려라 그냥.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항복, 천부의 의지 없어 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영성일기를 쓰신 분처럼,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되는 일은 없고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 마음은 그냥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근데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요, 항복을 안 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죠? 안 사랑하니까 이러죠.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말이라고 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러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다 고집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이분도 이제 여기에서 일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뭐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라는 거 말하지 않지만 이거 읽어보면 야, 이거 일기 쓴 사람 정말 고집불통이로구나. 여기에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다루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도록 이러나. 이게 뭐 다 드러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죠. 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죠. 뭐. 자, 세 번째. 오늘 주제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입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진짜 우리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다 기적이죠. 저도 정말 이번 주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월요일부터 일 시작한다는데 비는 수두수 쏟아지죠. 그때마다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돼. 바람아 불어라, 구름아 비구름아 물러가라 막. 또 그래서 막 진짜 그러면 또 막 바람이 막 비구름이 막 물러갑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 그러면 또 막 어두워져 막 날이 막 비가 올 것처럼. 그럼 막 작은 빗방울이 떨어. 그럼 막 또 기도합니다. 막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일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내일 저거 말뚝을 받고 모레 이걸 철근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쳐야 돼요. 저거 다 파놔가지고 저렇게 놓으면 저기 건물이 위험하거든요. 기초가 약해가지고. 저는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저러다가 좀 건물 이거 또 이렇게 또 한쪽으로 또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처음에 재갈 때 건물을 다 잘해가지고 쟀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콘크리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목줄을 튀가 재보니까 건물이 60cm가 큰 거예요. 처음에 잰 거보다. 이게 나중에 중공검사할 때 자가지 와서 재거든요. 원래 그대로 설계도대로 이게 그래서 50cm면 50cm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70cm가 됐다. 그럼 뭐예요? 이 중공검사 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다 지었는데 중공검사는 안 떨어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도 설계한 설계사무소 와가지고 다시 저랑 다 재고 또 위에 청년대학부 거기 또 올라가서 뚜껑 다 열어보고 그럴 때마다 막 저는 막 가슴이 막 여러분들은 어떨지 저는 막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지금도 이게 사방 다 파놨어요. 이것만 이제 건물만 지금 덩그러세요. 사방을 다 파놔가지고 이게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이게 기울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저거 그것도 2층도 못 짓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건물마다 구탱이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저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방방방 뛸 겁니다. 지금 혼자 이리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항상 최선이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제 스스로가 막 저한테 막 이제 말씀을 막 붙잡고 막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건 항상 최선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마음에 이제 평안을 누리고, 뭐 내가 뭐 방방 뛴다고 해서 뭐 무너지는 게 안 무너질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무너질 게 저 무너질 것도 아니잖아, 그죠? 어차피 주님 손에 달린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주님을 안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막 밥맛도 없고 뭐 잠도 못 자고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태풍이 지나가면서 장마는 끝났고, 어떻게든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뭐 일이 좀 늦어지기는 해도 예, 하여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수지를 맞고 있습니다. 수지 맞죠. 내가 만약에 주님 안 바라봤으면 저 지금 여기 아마 못 올라올지도 몰라요. 설교하러 못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혼자 끙끙끙끙 앓느라고. 그렇다고 뭐 내가 저거 붙잡고 뭐 있을 거야. 뭐 이 워낙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 가지고, 저거 뭐예요, 저 리모델링 할 때도 한쪽으로 막 그거 돼 가지고 안에다가 막 빔을 막 집어넣고 막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다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이걸,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저걸 그거를 빨리 저 빔을 뭐 박을 때도 이게 탕탕탕 해가지고 이게 울려서 이게 어떻게 저걸 견뎌줘야 되거든요. 견뎌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막 철근을 막 또 이걸 그 길이를 맞춰서 또 이게 삐딱해요. 또 건물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또 이게 똑같질 않아요. 또 이쪽이 낮고 저 위가 높아요. 또 저쪽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건물을, 땅을. 이게 그걸 맞춰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저는 더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멘트를 부어서 시멘트가 굳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뭐 매번 저도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막, 다른 때 같으면 막 그냥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럴 텐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풍랑이 일던 풍랑에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듯이 마음에 잠잠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결론이 뭐예요? 누굴 바라봐라? 예? 24시간 동안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네.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기 뭐예요? 그 불면증으로,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야.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걸 보면 전에도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된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된통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라. 뭐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 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지 다 거기서 다 거기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죠.